참 좋으신 하나님, 하늘은 높고 물 맑은 경치 좋은 이 계절에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게 하시고 스치고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성문박 교회와 각 가정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기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아멘.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PPT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예쁘게 붓글씨로 적어져 있는데 경주에서 대회 최우수상 받은 친구 붓글씨입니다. 네, 우리 이채연 친구 이렇게 글을 써줘서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말 그대로 오곡백과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이 절기를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고 또 이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또 삶을 대하는 좋은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감사할 만한 일들이 생겨서 감사하게 되고 또 기대치 않았던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입시에 합격을 한다거나 또 뜻밖의 선물을 받거나 그럼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은 날들, 감사할 수 없는 일들도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지나친 노고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걸 요구하실까? 가끔 감사하라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굳이 우리 인간의 감사를 받을 이유도 또 받는다고 그렇게 기뻐할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 당신 자체가 기쁨이시고 행복이시고 영광이시고 또 빛이신 분인데 굳이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뭔지 한번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한 지 1년이 된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근데 물도 곡식도 없는 광야에서 1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이슬과 함께 부어주시는 겁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맛 같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만나를 거두어 양식을 삼은 지 1년이 되었는 겁니다. 근데 이 꼴이 뭐냐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관찰자 입장에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염치 없다. 수고도 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셨는데 왜 그럴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볼 것 같으면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 여튼 이런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3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 진영으로 메추라기를 쫙 흩어보내신 겁니다. 메추라기 참새같이 생긴 건데 그걸 고기를 달라고 이들에게 그들 사방 진영에다가 쫙 몰아준 겁니다. 그랬더니 33절인데 고기가 아직 그들 입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리고 그걸 이름을 기브롯 핫디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만나를 매일 아침 거두던 그곳에 메추라기를 보냈고, 그리고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추측해보건대 하늘에 내린 메추라기가 진영에 쫙 펼쳐진 걸 보고 아마 또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달라 했지 누가 메추라기인 줄 알았어. 혹은 이것도 고기냐 하고 불평과 또 불만을 막 토로했을 겁니다. 새벽 이슬과 함께 진주처럼 빛나는 만나가 온 진영에 내리던 그 축복의 땅이 한순간에 탐욕의 무덤, 죽음의 땅으로 뒤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이 불평하였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강야가 또 나오는데 빈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에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흔하지 않은 그런 일인데, 그런데 해가 젊으니까 제 아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할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 예수님께 이제 돌려보냅시다
자기들 먹거리 숙식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는 가당치 않습니다. 또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투덜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있는 거 가져오너라. 와, 제가 어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줘서 그것을 건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머리 위에 올리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다. 그렇게 성경을 보도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 혹은 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셨다. 굶주린 5,000명 그리고 아이들 여성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수가 지금 있는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또 12광주리가 남게 했다 하고 성경은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한없이 부족한 떡이라도 그것을 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것이 풍성한 빈들이 풍성한 만찬의 식탁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불평과 탄식은 새벽에서처럼 만나를 내리던 들판을 탐욕의 식탁을 만들었지만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곳에 궁핍했던 그 자리가 풍성한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기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범사의 감사, 그 감사가 참으로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니 그러니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욕구의 불만과 불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때 그 자리가 풍성한 식탁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엠보스 캠프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의 슬픈 삶을 바꿔가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예요. 한동안 되게 이 책 광고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사려고 보았는데 그때 한참 많이 나오는 게 무지개의 원리 그리고 천개의 선물 이런 책인데 오늘 이분이 지은 책이 천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교회 뒤에 서랍장에 꽂혀져 있는데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신앙 감정 내용들이 깊이가 없는 또 삶에 별로 맞닿지 않는 그런 글들이 많은데 대단히 진실적이고 공감이 가는 그런 책이에요. 그는 농사를 짓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농부야 아니고 아이가 6이에요. 그것만 봐도 삶이 참 고달프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시는데 그리고 그녀는 깊은 슬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여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녀는 어느 날 내 자신의 삶의
기쁨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하게 된 거. 그러다가 기쁨이란 단어를 찾아보는데 헬라어로 카라예요. 그런데 은총이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헬라어랑 같은 어원이라는 걸 보게 돼요. 또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감사라는 뜻이에요. 카라, 카리스,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은혜, 감사, 기쁨이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시집말 기도하고 발견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나는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올 거다 하는 것을 스스로 직관적으로 딱 깨닫게 될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면 기쁨이 온다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노트에 적기 시작해요. 아주 사소한 일상의 것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다 생각되는 것은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개의 선물인 거예요. 천개의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은총으로 베푸신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1000개 다 적혀져 있는 건 아닌데 그중 여러 개를 이제 이분이 적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바닥에 그리워진 아침 그늘. 되게 문학적이어서 이해가 안 가죠. 또 두 번째는 푹 떠서 포스트에 수북하게 올려놓은 잼. 이해하시겠어요? 얇게 우리 잼 바르잖아요. 푹 떠서 이렇게 그렇게 먹는 게 감사. 17번째 꽃집에 간 거예요. 꽃집 할머니 무릎이 삐걱대는 소리. 꽃집 할머니 무릎이 삐걱대는 소리가 왜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그 적은 거예요. 사소한 일상을 하나하나 사진 찍듯이 포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적으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22번째 우체통 속에 들어있는 우편물 117번은 따뜻한 달걀을 씻기. 막 삶은 달걀을 따뜻한 그 달걀을 처음으로 씻는 거예요. 이렇게 1000개를 기록하고 나누는데 이 사수에 보이는 은총의 순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녀가 변하기 시작하게 되고 점점 내 삶은 사실 은총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하는 것을 그녀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총의 선물을 100, 200, 300개 적어 가다가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선하신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신뢰할 것이다. 이 믿음, 이 신뢰가 점점 그녀의 슬픈 기억과 아픔을 바꿔지게 하더라는 것.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 물론 그 중간에 아이가 창고 환풍기에 손이 끼어서 손이 크게 다쳐요. 아, 이건 어떻게 생겨야 돼? 막 그런 생각을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나 그런 불행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손이 안 잘렸다는 거, 목숨이 안 끊겼다는 거,
하면서 또 극복해내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감사는 어렵다. 그러나 감사는 어렵기 때문에 또한 훈련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그 불안과 불만과 불평으로 욕망의 탐욕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풍성한 식탁으로 바꿔준 에너지는 바로 감사다. 실망의 먹구름 어두워졌던 나의 마음, 그걸 환한 은총의 빛으로 밝혀주는 것은 바로 감사다. 1000개의 감사의 글을 적다가 마지막 모든 것이 은총이야, N 이렇게 적는데 N은 그녀의 이름이죠. 모든 것이 은총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은총의 선물을 통해서 내 안에 불만과 또 불평과 또 슬픔들을 몰아내서 가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1000개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적기 시작했는데요. 주보 뒷면에도 제가 1000개의 선물 10가지 한번 적어보라고 공간이 알려있는데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10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개면 좋고 그 이상이면 좋고 적어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첫 번째를 줬는데 우리 주성이 머리가 동그랗잖아요. 다 동그랗지만 첫 번째 주성이의 동그란 이마, 두 번째 웃으면서 잔소리하는 아내, 웃으면서 잔소리하는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네 번째 세상의 모든 음악, 다섯 번째 수시로 일어나는 슬픔. 이게 슬픔이 왜 감사가 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의 슬픔이 있기에 나의 결핍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고개 숙이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어느 날 생각해보니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감사를 헤아려 보시길 바랄게요. 2024년도 2달을 채 안 남았는데 정말 우리 삶에 우리의 비추는 이 햇살이 얼마나 따사롭고 또 아름다운지 한번 적어보길 바랄게요. 그러면 아마도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세상이 진정한 타락은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는, 또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진짜 타락은 감사를 모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왜 잃어버렸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 그걸 욕망하는 바람에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내게 5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1000개의 선물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낙원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선물에 주목하며 살아가면 감사에서 또 기쁨이 되어지고, 주어진 것 말고 없는 것 빈손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탐욕의 무덤으로 곤두박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추수감사절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경주 성밖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